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제 10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예, 거기 형색을 즐거워함 경 이렇게 돼 있고 6외입체에 대해서 5단계를 다 적용한다. 우리 앞에서는 6외입체에 대해서 이제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다 적용하고 몇 가지 이제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예, 거기 3번에 보게 되면 밑에 비고들여 신들과 인간들은 형색, 소리, 냄새, 맛, 감, 촉, 그 다음에 법, 6외입처죠.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즉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거기 이제 매력이나 달콤함이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죠, 당연히. 그렇다라는 것은 위험함을 보질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보면 비고들여 신들과 인간들은 형색, 소리, 냄새, 맛, 감, 촉, 법이 변하고 그다음에 빛바래고 소멸하게 되면 거기서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험함으로 보고 참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벗어남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고통으로 보고 새로운 어떤 먹잇거리, 다른 육외입체를 찾는 거죠. 예,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육외입체를 지금 가지고 즐거워하다가 육외입체가 바뀌니까 고통을 느끼고 짜증을 느끼고 성냄이 일어나겠죠. 새로운 육외입체를 또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상을 바꿀 때 기존 대상이 만족스러우면 대상을 안 바꾸죠. 기존 대상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대상을 계속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즐김과 이제 기쁨, 이걸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추구하고 위험성을 보질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벗어남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이렇게 할 때 이때 사라진 이유는 5단계를 적용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대상을 바꾸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6외입체의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난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위험성을 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번에 보니까 비고들여 그러나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6외입처들의 일어남, 사라짐,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 뒤에 그 다음에 6외입체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벗어남이 일어났으니까 탐닉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고들여 열에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 빛바래고 소멸하게 되면 거기서 위험성을 보고 가치 없음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 거기 이제 그 참고 경전으로 거기 있는 그 상유다니까의 내용이 있죠. 형색을 기뻐하는 자는 즉 육외입체를 기뻐하는 자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 형색은 성인들이 봤을 때는 괴로움이죠. 형색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왜냐하면 형색 자체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색을 기뻐하는 것은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즉 형색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형색의 위험성을 보질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괴로움을 기뻐하는 자는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한다. 괴로움을 기뻐하는 거니까 그죠? 네, 거기서 그게 위험하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벗어남이 일어나는데 그걸 못 보니까 같은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네 가지 왜곡 요것도 하나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성제를 우리가 꿰뚫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네 가지 왜곡에 그냥 지배당하고 있다. 여기에 그냥 압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무상한 거를 영원한 것으로 본다. 즉, 뭔가 이렇게 계속 변하고, 그 대상 자체도 변하지만 대상에 대한 나의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가 이제 A라는 사람이 B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B는 안 바뀌었는데 A가 B에 대한 어떤 인상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B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냐나 느낌들이 바뀔 수 있죠. 근데 B 자체도 바뀔 수 있고요. 그죠? 예. 다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무상한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하다, 안정되어 있다. 그냥 저건 계속 저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왜곡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산냐, 마음, 견해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산냐,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보는 마음 상태,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보는 견해,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하나 1, 2, 3, 4번을 또 하나당 세 가지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그런 견해, 그걸 그렇게 보는 마음 상태, 그런 산냐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그 다음에 괴로운 걸 즐거운 거로 본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어떤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괴로움인데 우리는 즐거움으로 보죠. 즉 위험함을 못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무아, 가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유한 실체도 없는 이것들을 나는 엄청 중요하고 소중한 나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본다. 이 몸은 사실 아름답질 않죠. 부처님께서 이제 이 몸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달콤함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시체관, 묘지관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태국에 이제 담마유 스님들 보통 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절 법당에 이 해골, 실제 해골을 이렇게 올려놓은 데도 있고요. 뭐 부처님 그쪽은 아닌데 다른 쪽에 해골을 이렇게 실제 해골이 실제 이렇게 올려놓은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이제 해골 같이 이렇게 몸 전체 뼈를 이렇게 뭐 그런 어떤 뭐 작품이나 뭐 그런 제품들이 있죠. 그걸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몸에 대한 욕망, 즉 이제 관능적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 많이 제시했던 게 이런 부분에 대한 숙고죠. 우리 몸을 해부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40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관능적인 어떤 욕망을 좀 가라앉히고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통 그런 이제 아름답지 않은 몸인데 우리는 그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몸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신기하게도. 자기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숙고를, 이런 형태의 사유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능적 어떤 욕망이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뭐 대단한 아름다움은 아닌데 어떤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그 매력을 느끼는 거, 그렇게 되거든요. 그 자기 몸에 대해서 이런 많은 숙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도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런 어떤 잘못된 견해 또는 잘못된 마음 자세 또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위험성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위험성을 못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게 위험성을 못 보는 것. 5단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이해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주소의 어떤 의미라는 걸 알게 돼요. 즉 이 네 가지 왜곡이라는 게 덕톡 나왔다. 그럼 이게 사성제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냐? 그럼 5단계를 이해를 해야지 이게 5단계 위험성을 지금 우리가 못 본다. 위험성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구나. 그래서 왜곡이란 말을 쓰는 거죠. 위험성을 못 본다. 반대로 보는 거예요. 즉 그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다라고, 그게 더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5단계는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경전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게 정확히 주소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송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개송에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바와 나오죠. 바와. 이 바와에 대한 갈망에 빠진 자들, 바와의 흐름에 따라 흐르는 자들, 마라의 영역에 깊숙이 빠진 자들, 이 법을 쉽게 깨달을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바와라는 게 이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후보자 군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만약에 이제 A와 B가 이제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B가 좀 모욕적인 얘기를 했다 라고 할 때 A의 이제 대처 방법이 나와요. 대처 방법. B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까 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자기도 모욕적인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참는다.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이제 뭐 참지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알린다. 뭐 이렇게 이간질 하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어떤 침해를 당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죠. 이렇게. 요 상태가 바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상태도 내가 어떤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잡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남이. 또는 이제 A가 만약에 배가 고프다. 저녁이 이제 밤 10시가 됐는데 배가 막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하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라면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뭐 밥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거는 살이 찔 수 있으니까 그죠? 참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이제 그 후보군이에요. 이게 이제 바와다. 요 상태까지가. 여기서 내가 하나가 이제 선택이 되면 자티가 일어나는 거죠. 자티가. 이제 요거보다 더 깊게 이해를 해야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현상학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요렇게 바와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후보자군이 생기는 이유들이 쭉 앞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연기에서 보면. 바와 앞에 있는 쭉 그런 것들이 단순히 이 후보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식의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이 이제 후보자군이 나오는 그 스타일이 다르고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후보군이 나오더라도 후보군의 어떤 강도가 달라요. 라면이 만약에 뭐 50이다. 밥이 뭐 30이다. 참자가 20이다. 이렇게 이제 분포가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바와는 우리 현상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후보자군이다. 이 후보자군에 만약에 수다원가를 성취하신 분은 이 후보자군에 뭐 사람을 우리가 뭐 화가 나면 막 그런 어떤 막 상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저 사람을 그냥 내가 해쳐버리겠다. 해치겠다. 그죠? 그런 말도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수다원가를 성취하신 분은 이런 바와 후보자군에 그런 오계를 어기는 후보자는 안 나와요. 일반인들은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수다원가를 성취하신 분은 남을 해치겠다라는 이런 그 후보자군이 나오질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관련 바와들이 소멸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사악처에 갈 바와가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처 바와가 소멸. 그러니까 사악체에 안 태어나잖아요. 인간 아니면 천상에 태어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악체 바와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후보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31세계의 어느 곳이라도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마음 상태를 저희가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이 좋지 않은 쪽에 어떤 후보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 또는 법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자기의 어떤 뭐 닥칠 손해 때문에 참는 거지 아주 끔찍한 바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뭐 친절하게 뭐 이렇게 행동을 해도 나에게는 이런 후보자 군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사띠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뭐 바와 자티를 이런 식으로 조금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06페이지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물질적 요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달콤한 위험한 벗어나면 봤는데 요거는 유행이라는 거예요. 유행. 뭐 이제 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5단계와 관련된 이 내용들을 책 하나로 이렇게 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사성제고 이게 상당히 이해를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좀 직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다 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요약에 보게 되면 네 가지 물질적 요소의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찾기 위해서 뭐 또는 이걸 꿰뚫어 알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죠. 유행했다. 이걸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것들을 통찰지로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실현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신 거죠. 여기서는 이제 유행했다. 이걸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달콤함, 위험함이 뭔지, 네 가지 물질적 요소의 달콤함이 뭐고, 위험함이 뭐고, 벗어남이 뭔지.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 가르쳐줘서 알잖아요. 달콤함은 네 가지 물질적 요소에 의존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이고, 위험함은 그 네 가지 물질적 요소, 즉 그런 어떤 즐거움이 일어나는 이제 그 네 가지 물질적 요소에 무상하고 변하고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 자아가 없다라는 그런 쪽이고 무상고 무아죠. 그 두 개가 정확하게 비교되었을 때 우리는 벗어남을 이룰 수 있다. 벗어남은 말 그대로 해탈의 의미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염오이욕으로 가는 과정이다. 그죠? 전체적인 완전한 염오이욕, 즉 오온을 완전히 벗어나는 이 전체적인 염오이욕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온에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에 대해서 5단계를 적용해서 벗어남 이루어 가지고 온 전체의 벗어남을 이루는 게 이제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가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제 5단계를 적용하는 그 5단계가 적용되는 곳을 나누어 뒀는데 요 하나만 가지고 5단계를 적용을 했는데도 나머지 것들을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작은 어떤 실마리로 이 전체에 대한 염오유혹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허수아비로 연습해서 실제 큰 몸을 쳐부수는 것과 같다. 우리 봤었죠. 그 내용. 작은 걸 가지고 전체에 대한 염오유혹으로 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0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것도 육내입처의 이제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에 대한 유행, 요걸 찾아서 유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부터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